선효경 가욕품. 수행자가 도를 구하여 선정을 닦고자 할 때 그때의 법사는 그의 근기의 상에 따라 4가지 섭수하는 도를 행하여 이로움과 즐거움을 보여 가르치고 믿음과 계율을 널리 청정하게 한다. 믿음과 계율이 청정해지면 다음에는 차례대로 6가지 욕구를 제거하니 이른바 색욕, 형용욕, 위욕, 던성욕, 세화욕, 긴상욕이 그것이다. 앞에 5가지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부정한 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상욕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람의 골절이 나누어져 끊어지는 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온전한 주검을 관찰한다면 2가지 욕구, 즉 위욕과 언성욕을 끊을 수 있으며 만약 썩어가는 시체를 관찰한다면 6가지 욕구를 모두 다 끊을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함에는 2가지 관함이 있다. 첫째는 죽은 시체는 냄새가 나고 문드러져서 깨끗하지 못하니 우리 몸의 깨끗하지 못함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혐오와 근심이 생기니 이 상을 취하고 나서 한가하고 고요한 곳인 산견모두 무덤과 빈집 나무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곳을 관찰하여 그곳을 얻을 수 있으면 마음을 몸에 붙들어 매서 달아나 흩어지지 않게 한다. 둘째는 법을 들으면 잊지 않고 생각하여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36가지 사물을 분별하여 관하니 머리카락, 몸의 털, 손톱, 치아, 콧물, 눈물, 침, 땀때, 지방, 기름, 가죽, 막, 피부, 살, 힘줄, 핏줄, 척수, 뇌, 심장, 간, 비장, 신장, 폐, 휘, 창자, 밥통, 자기집, 포, 담, 멍, 생장, 고름, 피, 똥, 모, 줌이다. 온갖 벌레와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모여 몸을 이루어 오도를 왕래하며 온갖 괴로움이 활활 타오르니 마치 떠있는 시체가 물의 흐름에 따라 동쪽 서쪽으로 이동하면 그것이 이르는 곳에 있는 사물은 모두 다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또한 나의 몸을 생각해보면 뼈를 기둥으로 삼고 살을 진흙으로 삼아 힘줄로 얽어매어 피가 흐르니 마치 종기와 같고 독과 같다. 피부의 털과 9개의 구멍을 문호흡으로 삼고 장비다기집 막을 곧집 고장그로 삼아 여기에 질투와 교만과 악한 마음을 더하여 몸이라고 일컫는다. 탐욕하여 구하는데 만족할 줄 모르니 이는 마치 시내나 도랑과 같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이는 3가지 탐욕의 생각을 제거해야 하니 믿음의 보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이 불이나 독과 같다고 생각하며 모든 벌레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며 죽은 시체의 생각을 두고 침타의 깃발에 낀 더러운 것들이 맛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고 지혜가 비어서 깨끗함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며 탐욕하고 애착하는 인연이 오로를 이룬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사유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갖추어지면 능히 생사를 초월하여 세상의 복전이 될 수 있다. 만약 뼈를 관찰해보면 사람에게는 2발의 갑골, 발가락뼈, 발등뼈, 복사뼈, 종아리뼈, 무릎뼈, 넓적다리뼈, 사타구니뼈, 허리뼈, 척추뼈, 목뼈, 머리뼈, 턱뼈, 장손의 갑골, 손가락뼈, 손바닥뼈, 팔목뼈, 팔뼈, 팔꿈치뼈, 덮개뼈, 가슴뼈, 심골, 윗바, 갈비뼈가 있으니 좌우를 생각해보면 모두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몸의 바깥 부분에 주목해서 또한 이와 같이 관찰하면 320개의 뼈가 서로 지탱하면서 안에 있고 가죽주머니의 9구멍에서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니 이와 같이 몸을 관찰하면 마치 죽은 시체가 귀신이 되어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과 같아서 항상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에 대해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니 푸른 멍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부어오른다고 생각하고 고름이 흐르고 문드러졌다고 생각하며 썩어간다고 생각하고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하며 짐승이나 날짐승이 먹다 남긴 모습을 생각하고 벌레가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며 뼈가 바스러진 것을 생각하고 분리된 것을 생각하고 썩어 문드러진 것을 생각하여 세계의 중생은 즐거울 일이 없다는 생각을 내어서 만약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인연법이 허망하고 공하다고 관찰하여 그것이 마치 요술로 지어낸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해야 하니 이것이 제1의공청정지관이다. 만약 마음에 나태한 생각이 든다면 마땅히 자신을 책망하여 이렇게 말한다.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이 가까이에 이르렀으니 목숨 명은 마치 번갯불이 쳤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짧은 순간이라 보전하기가 어려우며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
불법이 멸하려고 하면 바른 말이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어버리니 마치 날이 훤할 때는 등불이 있더라도 쓸모없는 것과 같다. 악한 사람이 출가하면 세속에 결탁하여 법을 훼손하고 탐욕과 음욕과 그릇된 견해로 탁하게 물들여 도를 쇠약하게 하니 악법이 자라나 큰 어둠이 장차 이르러 선정정대 인연을 파괴하여 갖가지 병통이 아주 많아진다. 안으로는 온갖 번뇌와 밖으로는 악마와 그 권속들이 괴롭히며 귀신과 역병이 횡행하고 재앙이 닥쳐 세간이 황폐해진다. 사악하게 대하여 의기양양하게 남을 비방하니 온갖 번뇌는 만가지 일의 실마리이며 8가지 괴로움이 윤회하여 밤낮으로 떨치지 못하니 가련하다 내 몸이여. 이런 화를 만났구나. 번뇌의 적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고 선정법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비록 법의를 입었더라도 탐욕의 맛을 생각하여 그 내실이 허망하니 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온갖 악취문이 모두 다 열리니 모든 선법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지 못하고 결국 온갖 악법을 짓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이제 어찌 이 똥자루에 집착하여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며 정근하여 마음을 조복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다 떨어진 몸은 현성이 꾸짖는 바로서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9 구멍으로부터 흘러나오니 만약 이 몸을 탐착한다면 축생과 동일하며 죽어서 대암흑에 던져지면 다시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지금 사람의 몸을 받고서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만약 악취에 태어난다면 무엇을 말미암아 해탈할 것인가? 이와 같이 마음을 채찍질하여 다시 본처로 돌아가며 또 때때로 일으키기를 권유해서 마음이 기쁘도록 하면 해탈법왕의 해명이 항상 머무르며 신통한 광명이 항상 오도를 비추니 도의 가르침을 곧장 설하여 쉽게 이해하고 쉽게 행한다. 이미 이것이 나의 스승이니 내가 귀명할 바이며 향과 꽃으로 찬탄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니 마치 천재를 의지하면 공중에서 놀아도 전혀 무섭지 않은 것과 같아서 모든 대보살과 아라한 등이 모두 다 나의 동반자이다. 마음을 조복하기를 마치 고양이가 쥐를 제압하듯 하면 모든 감각기관 근이 조어되고 복종하여서 육신통, 신통, 이 자제하리니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응당 스스로 마음을 조복하여 생사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꽉 막혀 있어 오직 화장실 구멍만이 있고 빠져나갈 다른 길이 없는 것과 같으며 마치 사람의 몸속에 독이 있는데 오직 똥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유하고 나서 부정한 것을 자세히 관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처음 익혀 행할 때는 마음의 진퇴함이 많아 8가지 법 8법의 악풍이 불어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만약 내가 도를 얻어 마음이 산처럼 편안해지면 최상의 오묘한 오욕, 욕으로도 오히려 무너뜨릴 수 없으리니 어찌 하물며 탐욕에 가리겠는가? 대목년이 나한을 얻었는데 어떤 부인이 기인들을 데리고 자신을 잘 꾸민 다음 목련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자 목련이 그때 개송을 설하였다. 그대의 몸은 뼈를 근간으로 세워져 가죽과 살이 서로 얽혀 있고 부정한 것들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며 오묘한 물건은 하나도 없네. 가죽 주머니 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고 9 구멍에서는 항상 피가 흘러나오니 귀신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찌 만족하여 스스로 귀하다고 하겠는가? 그대의 몸은 마치 걸어 다니는 뒷간과 같아 얇은 가죽으로 자신을 덮고 있으니 지혜로운 이라면 버리고 멀리하기를 마치 사람이 뒷간을 멀리하듯 하리라.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대의 몸에 관해 안다면 내가 싫어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멀리 떠날 것이니 사람들이 똥구덩이를 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대가 몸을 스스로 잘 장식하여 향과 꽃과 영락으로 꾸몄으나 어리석은 범부라면 탐해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네. 당신은 부정한 것들의 덩어리 취디고 온갖 더럽고 나쁜 것들을 모았으니 비록 진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더라도 이는 마치 뒷간을 장엄해 놓은 것과 같네. 그대의 옆구리와 갈비는 척추에 붙어 있어 마치 석가래가 대들보와 기둥에 의존하는 것과 같으며
오장이 배 안에 있어? 부정하기가 똥푸대와 같네. 내가 당신의 부정한 모습을 관해보면 마치 오색의 똥덩어리와 같은데 구슬과 영락으로 장식하여 겉만 마치 화병처럼 좋아 보이네. 만약 사람들이 허공을 물들이려고 해도 끝내 물들일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방이 스스로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네. 일체 모든 탐욕의 독을 내가 지금 멸하여 다 했으니 오욕을 이미 멀리 여의었고 마구니의 그물은 이미 찢어졌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아. 일체 모든 것이 물들일 수 없으니 천상의 용락을 내려오게 하더라도 내 마음을 물들일 수 없도다. 새 속에 떨어지면 세간의 괴로움을 낳고 수명이 빠르기가 번개와 같으며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니 그것에 대적해서는 호기롭고 강할 수 없네. 친족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숨을 곳도 없으며 하늘의 복도 오히려 다함이 있거늘 사람의 수명이 어찌 장구하리요. 아주 취약하여 명을 넘지 못하니 마치 바람이 뜬구름에 불면 뜬구름은 아주 빨리 무너지듯 형체와 목숨은 오래 이어지지 못하네. 몸이 죽으면 혼령이 흩어지니 내 몸이 아님을 마땅히 알라. 노력할 때 힘써 정진하면 사람의 몸을 넘어설 수 있으리. 생사가 끊임이 없는 것은 탐욕으로 맛을 즐기기 때문이니 분노하는 마음을 기르고 싸움을 늘려서 헛되이 온갖 고충을 받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마치 죽은 시체와 같고 9 구멍에서 부정한 것이 흘러나오며 마치 뒷간의 벌레들이 분뇨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게 몸을 탐하는 것도 이와 다름이 없네. 비록 겉으로는 궁 안에서 오욕의 생미 사이에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달게 여기거나 즐기지 않고 항상 그윽히 선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창문을 관한다면 어떤 하늘이 합장하며 말하기를 때가 이르러 지금 갈 수 있다고 하니 묻기인들은 다 잠자고 있네. 세간에는 만족할 만한 즐거움이 없어. 항상 근심 걱정과 함께하며 은혜와 애정으로 합쳐 모였다 해도 반드시 다시 헤어져야 하네. 집안 사람들이 돌아가며 통곡해도 죽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제를 알기에 그러므로 도를 행하고 배우네. 세간에는 기쁜 날이 적고 근심 걱정하는 날은 아주 많은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괴로움을 얻는가 하면 스스로 지은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네. 세속인들은 은혜와 애정을 좋아하나 돌을 닦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며 부귀는 괴로움의 뿌리이니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네. 사람의 목숨은 아주 빠르게 내달려서 5마리 말이 끄는 마차로도 쫓아갈 수 없으며 남은 목숨이 날마다 사라져 없어지니 각각 스스로 생각해보라. 은혜와 애정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무릇 성했다 하면 마땅히 쇠하는 법이니 그러므로 스스로 뽑아버리고 도를 얻어 응당 귀명해야 하리라. 나무바냐 바람을 나무바냐 바람을 나무바냐 바람을